신약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23절을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차 마지막을 향하게 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시간의 분량이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앞부분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딱 맞춰서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몇 가지 사건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네 가지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7일 전쯤 열흘 전쯤 이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이제 누가복음 긴 분량의 9장이니까 아직 중반도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사실은 마지막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시고 훈련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순서는 똑같아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는 변화산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느 지역에 일어났는가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지역을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집사님 그 보내드린 거기 중에서 PPT 중에 지도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제자 파송에 대해서 쭉 나왔죠. 다음 넘겨주시고 지도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꼭대기에 있죠. 그렇죠? 꼭대기인데 가만히 보면 거기가 좀 허연 부분이 있습니다. 허옇게 나와 있죠. 그 흰 부분이라서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시 거기에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그래서 허옇게 지금 펴 있는데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위쪽에 있습니다. 더 위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에 가난 저 끝 부분, 꼭대기 부분, 북쪽 끝 부분에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좀 확대한 건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저기 보이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데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는 원래 케사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를 기념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자기 이름도 집어넣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헐몬산의 자락의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장 북쪽에 어쩌면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오기 힘든 곳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죠.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전체 제자들을 대표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보고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앞으로 전개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비로소 그때 그 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치고 정복시키고 심지어는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도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이렇게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를 따르는 너희들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첫째 한번 볼까요? 첫째 말씀 봅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인데도 그 구원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통치와 정복과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버려짐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통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승리를 통해서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는 같지만 세상이 바라는 그런 승리,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환호하는 그런 승리를 통해서 백마탄 그러한 그리스도가 정복을 통해서 온 나라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승리하고 뭔가 드러나는 어떤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그 말은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사려거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피부색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든지 나이 많고 적도 그리고 또한 병이 많고 적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제자가 되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면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하라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선생님한테 잘못된 죄를 집어 씌운 거라고 도망가라고 그랬지만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고 그 독이 든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까지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히 그것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네가 택하는 그 십자가 말고 네가 부여잡고 있는 십자가. 심지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던 신념을 위해서 오지에 가기도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말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탐탁하든 탐탁하지 않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긍정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TV를 틀든 뉴스를 보든 책을 보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바보요 멍충이 같은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신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내 십자가 진다고 해서 모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모두에게 자기의 제 십자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십자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다 번듯하고 저분도 굉장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럽니다. 날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자녀들 힘든 자녀를 보고 아이고 내 십자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내 십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든 자녀를 가진 것은 믿음의 가정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가정들도 어떻게 해요? 망나니 자녀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녀가 속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사람의 십자가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것인가, 나를 죽일 것인가, 나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이런 싸움을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잇는 것과 같고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6절을 9장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제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하나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한번 하고 아니면 망팡지고 이런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마지막 날의 심판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일과 연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영광으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심판할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이것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같이 세 끼 밥 먹고, 우리도 학교에 다니고, 우리도 직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머뭇거려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단순한 어려운 것 그런 것 말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막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형식의 것이거든 모든 것과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이죠. 우리 27절,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건 아는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 하면, 이때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퍼지는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의미가 독특한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 임한 사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어린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말세에라고 다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순절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서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혹은 디아스포라 멀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이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떤 일인가 하고 놀라서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뭘 또 증명하냐면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메시아가 결국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도 믿으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겠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한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왜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똑같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형이 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얀색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그냥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서 그에게 이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까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을 볼 때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얘기했죠. 얼굴이 하얘졌고 옷이 빛났다라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뭘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큰 위엄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희어졌다라는 현상으로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뭐냐면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8일 만에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누가는 보여주고 있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실제로 온전하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2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온전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5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는 내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말씀까지도 임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부할 수 없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백마를 타고 그리고 놀라운 검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까지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문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모습,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분명하고 그 길을 통해서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너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에게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제자의 배반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 권력을 잡은 그 로마의 빌라도의,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그 수하에 잡혀서 속절없이 가장 잔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형되시는 게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의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그 매일매일 당하는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광의 나라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격려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오고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고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이란 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는 말씀에는 없는데 이미 읽은 말씀에는 거기에 나와 있죠.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출발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이라는 말과 엑소더스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31절에 나와 있는 별세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셋이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구약에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와서 같이 논의를 했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을 텐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출애굽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왜 출애굽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마태복음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누군지 자세히 알아보고 알거든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지시함을 받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2살 이후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이는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 요셉이 이집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그 죽음을 피해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하기를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고 그렇게 이집트로 간 거다.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온 사실은 단순히 죽음을 피해서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을 이룬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여기서 내 아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 개인에다가 적용시키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마태가 사실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그냥 양의 새끼, 양이 어린 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독특한 단어냐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유월절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에는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피할 수 있는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대문의 집은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유월한다는 거죠.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어린 양은 양의 새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든 염소든 그 새끼를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양의 어린 양, 그러니까 나이가 세월이 안 지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그 역사와 연관된 희생양, 희생 혹은 염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제물의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구약의 유월절과 다른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그 세상 죄를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9월 6월절의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건, 이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전체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선지서를 쓰진 않았지만 선지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함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가운데, 벨릭스라고 하는 통족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저당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로 하나로 요약해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해온 모든 그 사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못해 지신 게 아닙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한번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서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당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도 거기에서 봐서 나도 그 영광을 봤으면 베드로처럼 조막도 짓자 그러고 그러면서 봤으면 얼마나 예수님 따르기 좋았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을 친히 봤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때 본 것도 귀중하고 그때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바로 들은 말씀이고 지금 사도들이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요즘과 같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코로나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잘 쫓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실한 영광,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확실한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비로소 가르치신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다른 길 없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해야 한다.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너 자신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이 마련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나를 부인하려면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택하지만 주님 그보다 더 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신을 긍정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부인해라.
그리고 그 모든 욕심을 내버리고 너의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은 질 수 없고 너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나를 따라오기 위하여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변화산상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쫓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구름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구름이 거친 다음에는 예수님만 또렷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홀로만이 참 구주이시고 참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의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공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세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염도 고쳐 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들 다 고쳐 주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관절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주님 디스크도 다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나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앞에 주어진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믿으며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고 그 천국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주어진 이 길이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환호하는 그런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의 말씀을 좇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